오늘 제 얼굴이 조금 더 환해진 것 같지 않습니까? 저 위쪽에 조명을 다 새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모니터 화면을 보면서도 제 스스로도 눈이 부셔서 지금 하여튼 어제 오셔서 우리 조한문 집사님 새신자인데 저분이 다 먼지 구더기 같은 곳에 들어가셔서 다 조정해서 그동안 조명도 없었는데 이쪽 강단을 비칠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쓰고 수고해 주셨습니다. 좀 전에 건축 현장 사진 위쪽에서 보셨습니다만 우리 김종윤 집사님이 드론을 배우셔가지고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하면서 그렇게 저 위에서부터 쫙 비치니까 얼마나 보기 좋고 그렇습니까? 아무튼 우리 교회 가장 적절할 때 적절한 그런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잘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보니까 대전신학대학의 김성욱 교수님 오셨네요. 예배학 설교학 교수님이신데 이 설교학 교수님 앞에서 설교하려니까 인사 한번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받으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모르지 않는 장면인데 이 장면을 통해서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 주제로 말씀을 받으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사면과 사형 사이에서라고 제목을 정해보았어요. 우리는 매 주일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만 사도신경 중간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고백을 우리는 매 주일마다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본디오 빌라도는 로마 사람이었고 장교였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역의 총독으로 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나라에 대사로 와 있다 그러면 치외법권 지역에 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모든 법 아래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예외 조항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이 나라에 와서 행세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 2000년 전에 총독이라고 그러면 이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로마 황제의 권력, 그것을 가지고 와서 통치하는 것이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머물러 있는 지역은 여기 예루살렘이 아니라 북쪽, 훨씬 더 북쪽에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였습니다. 거기에 총독의 관저가 있었는데 이 즈음에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유월절 명절 때문이었습니다. 유월절 명절이 되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은 전국에서 또 전국을 뛰어넘어 전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제사드리겠다고 몰려왔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월절 이 명절 기간에 그 많은 백성들이 혹여라도 봉기라도 일으키면 이 총독으로서는 난감한 일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 총독 관저를 떠나서 명절 때가 되면 늘 예루살렘에 포진하게 되는 것이 총독이 당연히 하는 일이었습니다. 로마 황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 민중 봉기였죠. 봉기가 안 일어나게 막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봉기가 일어나면 초기에 이것을 제압하지 않으면 총독의 목이 달아나는 것은 너무나도 쉬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본디오 빌라도로서는 자기의 목을 보존하기 위해서라도 유월절 기간에 어떤 일도 벌어지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통같이 이 지역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더 바짝 긴장하게 하는 일이 며칠 전에 벌어졌는데 예수라고 하는 그 분과 그리고 그 제자들이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몰려들었는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노래하면서 집단적으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은 것입니다. 예의주시하면서 쳐다보고 있는데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후에 얼굴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었던 그 예수를 대제사장들이 끌고 지금 총독 관저까지 온 거예요. 이게 웬일이냐, 옳았구나, 한번 봤으면 좋겠다 했는데 제 발로 걸어 돌아온 것 아닙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로마 총독에게 와서 죽여주십시오, 당장 저 예수 죽여주십시오, 그렇게 끌고 왔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성탄절이나 광복절이 되면 대통령은 특별 사면을 단행합니다. 감옥에서 오히려 더 형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별 사면령이 내려지면 일찍 감옥을 나설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최고 명절 유월절이니 그 유월절에 유대인 가운데 한 명 내보내게 되면 유대 지역을 통치하는 데 훨씬 더 수월하다. 그러니 명절에 반드시 죄수 중에 한 명을 내보내는 것은 전통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에 세워놓고 재판을 진행 중인 빌라도의 손에는 카드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한쪽 손에는 사면이라는 카드, 또 한쪽 손에는 사형이라는 카드가 들려 있었죠. 어느 카드를 사용할 것인가? 사실 처음에 빌라도의 마음속에는 사면이라는 카드를 사용하고 싶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왔다, 그 큰 무리를 이끌고 호산나 호산나 노래하면서 들어올 때만 해도 이거 봐라, 저러다가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어쩌지 하는 생각을 가지고 바짝 긴장하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이 며칠 쳐다보고 있었더니 이 별것도 아니네, 민중 봉기를 일으킬 만한 그런 세력도 아니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당시 문제는 유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빌라도는 당연히 사면하면서 그냥 내보내고 싶었던 것이 사실인데, 유대 지도자들은 전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죽여라, 대신 바라바를 놔달라라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용하고 싶었었던 사면이라는 카드를 바라바에게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라바에게 사용하기를 원했었던 사형이라는 카드를 사형이라는 카드를 예수님에게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바라바를 원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바라바는 당대 민족 지도자였고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로마로부터 어떻게든 유대를 독립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라도로서는 바라바를 죽이는 것이 유익이다 생각을 했겠습니다만, 유대 지도자들로서는 바라바를 어떻게든 살리는 것이 자기들에게 유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사면과 사형 사이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전혀 자기의 뜻과는 반대로 사용을 해버리고 말았다. 누가? 빌라도가. 이렇게 사면과 사형 사이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었던 빌라도 앞에 이 카드가 놓여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도 지금 두 개의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하나는 변론이라는 카드였고 하나는 침묵이라는 카드였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어떤 카드를 사용하셨을까요? 두 번째 주제, 변론과 침묵 사이에서 빌라도가 가만히 재판정에서 쳐다보고 있을 때 지금 이 상황이 좀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물러나서 생각을 해보아도 저 예수가 뭔가 변론을 좀 하면 내가 좀 들을 의향이 있고, 그리고 변론을 하면 맞아, 저 말이 맞아 하면서 풀어줄 의향도 있는데 저 예수가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계속 묻습니다.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고, 자기 자신이 변론을 좀 해보라고, 그러면 내가 들어줄 의향이 있다고, 너를 풀어줄 의향이 있다고.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빌라도 앞에 자기 변론을 할 의향이 없어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첫 번째는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구약 이사야는 신약시대 예수님에 대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사야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죠. 구약의 복음서라는 별명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 53장 5절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숨을 거두시는 예수님을 직접 보고 쓴 것 같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돌아가시는 장면 보고 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럴 정도로 이런 예언이 되어 있으니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 예수님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이게 5절이라면 2절 더 넘어가서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요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입을 열지 아니하시는 구세주, 이게 이사야에부터 그대로 예언이 되어 있었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하여서 입을 쿡 닫고 침묵을 지키시면서 그 길로 걸어가셨으니 이 침묵은 얼마나 위대한 침묵이란 말입니까? 예수님의 침묵은 제가 볼 때 두 번째, 진실의 침묵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에이브라함 링컨에게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재판정에 있었고, 그는 한때 변호사였는데 상대팀 변호사가 얼마나 과격한지, 이 재판을 하다가 보니까 상대편 변호사가 링컨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언성을 높여서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링컨은 평정심을 놓치지 않았고 부드럽게 몇 마디 말만 했을 뿐입니다. 재판이 끝난 이후에 배심원들이
대부분 링컨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배시몬이 말한 이야기는 유명하죠. 그가 평정심을 놓치지 않고 조용히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오히려 그의 품위와 진실성을 더 믿게 되었습니다. 말이 많았더라면, 함께 으르렁거렸더라면 둘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을 것입니다. 잠언 17장 28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미련한 자라도 잠잠하면 지혜로운 자로 여겨지고 그의 입술을 닫으면 슬기로운 자로 여겨지느니라. 그래서 그런지 우리 옛말에 침묵은 금이다 이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사람 사는 세상에서 말 많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차라리 입을 닫고 있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정치의 계절이 뒤었고요. 이제 조만간에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TV에 나와서 TV 토론회도 할 것입니다. 누가 이기는지 아세요? 말 많이 하고 저쪽에서 뭔가 자꾸 심기를 건드리는데 큰 소리 내면 지는 겁니다. 아무리 저쪽에서 심기를 건드려도 그냥 평안하게 웃으면서 그냥 말 많이 할 것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한마디 되치는 것이 이기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말 많고 언성을 높이고 이게 이기는 게 아니더라고요. 때로는 잔잔하더라도 침묵을 지키며 온화하게 하는 것이 이길 수도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토론회들을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진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길을 묵묵히 가시면서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사실 화를 돋우는 세력, 불의한 세력들 앞에서 말을 많이 해서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십자가를 위한 길이라고, 이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으로 이끌게 될 것이라고, 여기 이사야 53장 한번 보라고, 이 말씀들이 조목조목 구원을 위하여서 미리부터 예언된 말씀인데 이 말씀에 의해서 내가 지금 걸어가는 것이라고, 그 백성들에게, 그리고 화가 나 있는 백성들에게 조목조목 설명한다고 그들이 듣겠습니까? 한마디도 안 들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이 받아서 죽여라 죽여라 더 언성만 높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럴 때는 침묵이 금이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아셨던 것이고 우리들도 때로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변론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던 것이며 묵묵하게 그 길로 걸어가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변론과 침묵 사이에서 예수님이 선택하신 것은 침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이야기를 해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세 번째, 선택과 집중 사이에서. 빌라도는 사면과 사형 사이에서 사형을 선택했고요. 예수님은 변론과 침묵 사이에서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앞에도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놓여 있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이 고민일 때도 있었고요. 회사를 가야 되는데, 취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를 선택할 것인가, 그리고 사업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선택, 다양한 경우의 수들을 앞에다 놓고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게 굉장히 고민거리일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종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부 다 기독교인입니다만 불교, 절을 갈 것인가, 교회,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고민하셨던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불교 쪽이 아니라 기독교를 선택하신 것은 인생일 때 최고 잘한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를 선택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선택은 가장제일교회를 선택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볼 때 최고의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만한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튼 가장제일교회 선택한 것이 최고로 내가 복받을 일이라 할 때에 다양한 선택을 하면서 어떤 선택은 사람을 나락으로 떨어뜨리기도 합니다만 어떤 선택은 늘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선택했으면 중요한 것은 그 선택에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중하면서 예수님은 침묵을 통하여서 십자가 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십자가 과정을 걸어가실 때에 그분은 거기에 집중하셨습니다. 왜? 온 인류의 구원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어설프게 걷거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사람 체험을 지금 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걸어가는데 고통이 없거나 그냥 어설프게 가거나 이게 아닙니다. 진지하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집중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심령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당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면서 집중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했으면 집중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교가 있습니다만 기독교를 선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한 선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가운데 특별히 가장 제일 위를 선택하셔서 이 주일날도 11시가 되면 지금 꽃구경 갈 수도 있고 이리저리 나들이 갈 수도 있는데 그런 다양한 선택권 가운데서 예배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그렇다면 이왕 오셨으니 내가 선택한 교회요, 내가 선택한 예배이니 이 선택에 집중하셔야죠. 오셨는데 교회도 잘 선택하셨고 예배도 잘 선택하셨는데 오셔서 어설프게 예배드리다가 그냥 돌아가시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오니만 못한 예배가 되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내가 선택한 예배에 집중하시고 내가 선택한 기도 시간 집중하시고 찬양할 때도 집중하시고 말씀 들을 때도 집중하실 때 그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선택이 박수받을 선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택은 잘 해놓고 그 이유가 어설프면 별반 의미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들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선택, 다양한 경우의 수들이 놓여 있습니다. 빌라도는 선택 하나 했습니다. 사면 대신 사형을 선택했습니다. 옳지 못한 선택이었죠. 의로우신 주님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선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변론 대신 침묵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하게 당신께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우리 앞에도 다양한 선택이 놓여 있고 그 선택의 과정에 어떻게 집중할 것인가, 그런 숙제가 놓여 있습니다. 옳은 선택과 바른 집중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서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양에도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에도 집중하게 하시고 말씀에도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사명에도 집중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에서 주의 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